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 그분이 이제 죽던 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젊은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충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쭉 눌러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뜻을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사야가 나섭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가라.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들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너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요렇게 전해라. 네가 전한 이 말은 요것이다.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린다, 깨닫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해라. 황당합니다. 이사야는 반문하죠.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전한다면 뭐하러 전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뭐하러 전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 완전히 황폐해져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무엇을 예언하느냐? 너희들은 황폐하게 된다. 너희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언을 듣기 좋아할 이스라엘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인생은 끝장났다. 네 인생은 멸망밖에 없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한다면 누가 이 설교를 들으러 오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거죠. 너희들은 기어코 멸망밖에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말씀이 어려워진다. 보아도 진정한 것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게 된다. 왜?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황폐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 인생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 인생 가운데, 그 황폐해진 그 인생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황폐해지지 않으면 더 기다려라 그럽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각의 인생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멸망을 경험해야 그때서야 나에게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황폐해져야만이 그 자리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그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황폐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멸망 속에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때에서야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정신으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나도 모르게 동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는요, 믿고 싶지 않죠. 전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이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멸망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멸망되지 않았으면요,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멸망될 때까지. 그래서 모든 것이 황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인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때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이 멸망의 자리에 예수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내가 왔다, 어둠 가운데 내가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두워야 빛이 보이는 겁니다. 어둡지 않으면 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두워야 빛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떤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번 주에 했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은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패배자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자입니다. 멸망된 자들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들어봤더니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렸어요? 성령이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오시자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사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고 이사야서를 딱 줬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성경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있고 시편이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각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읽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이사야를 딱 주니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뒤적뒤적 하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4장 18절에서 19절. 그럼 오늘은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회당에 와서 이사야의 한 대목을 읽으시면서 다 읽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에는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우리들의 귀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아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무나 들리지 않죠? 누구에게 들려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들린다.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들린다.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너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입니다. 무슨 재물이 있고 없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는요, 무슨 가난한 자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영혼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것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귀한 것으로밖에, 세상에 먹을 양식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채워진다는 복음이겠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깨달아져서 이야, 채워지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영혼이 비어 있으니, 영혼이 배가 고프니 항상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보이게 되었다 이겁니다. 보였더니, 보이는 눈으로 봤더니 영혼의 창고가 비어 있었다,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동안에 육신의 눈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멀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체의 창고만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공허했습니다.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왜? 영혼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내 영혼의 창고가 보이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랬구나. 영혼의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공허했구나. 눈을 뜨고 공허한 나를 바라봤더니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잘 나갔던 나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나입니다. 풍성한 나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을 뜨고 바라봤더니 사망 아래, 사망의 포로 신세였습니다. 이런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내가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보게 되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누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저분도 목수질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니냐. 아니 저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 얘기가 나오고 복음 얘기가 나와.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영혼의 구원자라는 이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복음은 안 들리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안 생기면 아무리 멋진 복음도 복음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안 들리니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병이나 좀 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요. 네. 눈에 보이는 귀신이나 쫓아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기적이나 일으켜봐. 어이 조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병이나 한번 낫게 해봐. 귀신 한번 쫓아내봐. 아니 예수 너 가버나움에서는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소문이 들리던데, 안진뱅이도 일으켰다던데, 귀신 많이 쫓아냈다던데, 그런 기적 한번 여기서도 한번 일으켜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자에게 임하지를 않죠. 오히려 전혀 엉뚱한 자에게 임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 시대에 긴 흉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힘든 과부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땅도 아닌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임했다. 아니 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가서 가난한 과부를 구제해야지, 왜 이스라엘도 아닌 저 이방 땅에 가서 그것도 오직 한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의 그 손길이 임했어? 병든 사람이 많았다.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직 스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갔다. 그 사람의 나병만 고쳤다. 엘리야를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으로 임했다.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목적이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기적이나 일으켜봐. 우리 과부들에게 좀 배부르게만 해줘 봐봐. 요 나병 고쳐줘봐. 그런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으로 임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임했다? 전혀 엉뚱한 가난한 자에게 임했다. 누구? 사렙다 과부, 수리아 사람 나만, 이 자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임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던 그런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복음은요,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다.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는 누구나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셨겠죠. 이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안 들리니까. 그래서 복음이 안 들리면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분노를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복음이 안 들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화가 납니다.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대적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어둠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노합니다. 예수님께 대듭니다.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무슨 죄사함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죄사함은 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데 너는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럼 다 죽는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단 말이야? 에이 나쁜 놈, 너나 죽어라. 그래서 뭐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 당시에는 이들이 직접 예수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우리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와 예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요, 뜬금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믿어지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얼마나 이 인생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불편함에 얽매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요 믿음이 소유됐잖아요.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보화와 같이 우리 안에 담겨 버렸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뜬금없이 믿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믿지 못했는데 보지 않은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삶이 하늘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뇨, 불편한 이 땅의 삶에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망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살아내세요. 성령으로 살아내시고 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세요. 예,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매사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지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풍성함을 보세요. 이 성령의 풍성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긴 세월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은 순식간입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60년, 70년의 세월 아니면 40년의 세월 얼마나 빨리 지나왔습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몇 밤 자고 나니까 4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마치면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해요.